감사합니다.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귀한 말씀들,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로마서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9장 이하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더 넓은 시야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흔히 개인의 구원, 나의 구원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보면, 특별히 9장 이하를 보면 나 단 한 사람인 나 개인의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 공동체적인 구원, 더 큰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는 분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직전인 로마서 8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권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매우 체계적인 사람이죠. 정리를 잘하여서 어떤 신학자들은, 학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사실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바울교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오늘날 믿고 고백하는 교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만큼 정리를 하고 논리적으로 분류를 잘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정리를 잘하고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사실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여러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핍박을 당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사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믿음 생활을 하고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10년 넘게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용서가 가장 힘들더라라는 말씀을 남기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였는데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이라면 그냥 나를 거절하고 외면하는, 나에게 상처 주는, 나를 핍박하는 저들 모른 척하면 되지. 때로는 이민 가면 되지. 외면해도 되지. 그냥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할 텐데 그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며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 나에게 왔다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또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에서 그는 삶으로 증명한 것이죠. 그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묶여 있는데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또 그 사랑이 진실이라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적을 정도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적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100% 완전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도 목사이지만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서는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지 않기도 하고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숨기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실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 한 번, 두 번 돌면 왜곡되어서 전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는 총각 시절에 제가 유부남인데 속이면서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유언비어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런 소문을 냈더라고요. 그때 많은 배신감과 또 나중에 연락 와서 크게 사과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친구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 오해가 말이 돌고 도는 동안에 불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 있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사랑받지 못하고 불안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 자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경험하고 그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가 거짓말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말도 합니다. 왜 거짓말하게 되었을까? 진실을 말하면 혼나니까,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진실을 말하면, 정직하게 행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거짓말하는 사회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혼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정직해야 하고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지만 그런 일들은 어른들도 어떤 사람들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이죠. 진실해야 한다라고 맹세하면서 서약을 하고 말하는 청문회에서도 거짓 증언하는 일은 허다한 것이죠. 재판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오직 진실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에 붙들렸을 때에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참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내 존재를 변명하거나 꾸미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솔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더 솔직해지고 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이제 자녀가 거짓말하는 예를 들었지만 사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가장 쉽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예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 만날 땐 서로 치장하고 만나는 게 예의라는데 부모 자식은 그렇지 않죠. 내 자녀가 정장을 안 입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의 없다고, 복장이 정말 추레하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다고, 똥을 쌌다고, 그 기저귀에 똥 쌌다고 더럽다고 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렇게 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좀 흠이 있다고, 상처가 있다고, 더럽다고 외면하시고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인데. 그런 확신과 평안, 그런 자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하였기에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세와도 같은 고백인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나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지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까지 하면서까지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본 바 있죠.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정말 나의 구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사실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저도
감히 입에서 내뱉지 못하겠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죽어도 좋고 그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저들은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는 나는 죽어도 좋고 그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란 뜻은 그래서 그런 뜻인 것이죠. 너는 죽어도 좋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도 죽어도 좋고 너가 사랑하는 그 이웃들을 살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사랑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나는 죽고 우리는 죽고 누군가가 살아나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이런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이런 사랑이 가득하면 사실 일부러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구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받는 것이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그래서 어떤 기술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온전히 받는가가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받는 자의 능력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는 사실 소심한 사람입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사실 많이 덜덜 떨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지만 사역하면서 이상하게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어디 가서나 당당하다는 평을 받을 때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꽤 제법 큰 교회였는데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당당한 적이 없었고 속으로는 겁에 질려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고통스러웠고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사람들은 제가 당당한 줄 알고 제가 그 순간에도 웃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정작 제가 한 번도 떨지 않은 적이 없고 울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때는 가분한 칭찬을 받았다라고 황송해했지만 돌아보니 내가 제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으로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을 먹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온 세상 앞에 당당하고 아름다워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특권을 버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가? 라고 묻는다면 또 그런 문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녀들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언약 밖에 있으면 육신의 자녀로 머물러 있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혈통으로 육신의 자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만 다니면 말씀만 읽으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도 던지셨고 사도 바울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정말 진짜 언약의 자손이냐? 그것은 혈통의 문제냐 아니면 영의 문제냐? 육의 자녀냐 영의 자녀냐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은 영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라야 구원받는 사건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죠. 그런데 육신만으로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쫓고 육신의 것을 구하면, 그 육신의 것만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합독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말씀대로 안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셨다는 말이냐라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거나요 말합니다. 말씀대로 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냐?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모두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그를 칭찬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엘리에셀을 내 씨로 삼게 해달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내 씨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씨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다. 언약에 따라 주어진 자녀라야 너의 아브라함의 족보에 포함된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적인 족보에 편입되는 것은 언약의 자녀여야만 하고 약속의 자녀여야만 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자녀라야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논쟁들마다 저마다 이유가 있고 강조점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운명이냐라고 어떤 이들은 반문합니다. 운명이라면 우리가 대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이미 결정된 것이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생각하여서 선교에 소극적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자들은 다 구원받으니까 굳이 고생스럽게 선교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그런 모습 장면들,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반드시 그가 배신할 운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악을 통하여서도 인간은 악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의 악한 선택조차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짓을 하도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떤 흠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장애도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마침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이 선택을 하면,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에, 나의 언행에 실망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을 받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실수라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실수가 아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실패를 실패가 아니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모두의 실패를 성공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걸음에 망설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이 우리 중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한다고 넘어진다고 쓰러진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된 구원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정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이미 택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에 순종할 것인가가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로 끊임없이 내 자신의 행위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구원하지만 내 실수가 너무 결정적으로 느껴져서 이런 비참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죄책감, 좌절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우리는 때론 넘어져도 실수해도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물이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분이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 공로,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것도 아니고 희미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결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기도 드리는 것이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적인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뱃속에서 에서보다 더 잘 살아서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계보, 하나님께서 영적인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계보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계보를 따라 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은혜로 구원받으셨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 택하신 구원, 완성하고자 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끝내 거부한다면 심판의 길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결국 심판으로 달려갔듯이 정말 그런 심판으로 달려가는 걸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사실 실족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가 너무 다름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는 것이죠. 어둠에서 불러내 빛으로 인도하셨는데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 어둠에서 인생을 끝내고 정말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어둠에 돌아가지 않고 정말 빛 속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완주해내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또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완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그곳에서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은총교회의 소망이며 소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끝에서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다 같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 가면 정말 흰 옷을 입고, 정말 어떤 흰 옷일지 모르겠지만 그분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같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 중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같이 안아주고 그들의 허물은 감춰주며 덮어주며 때로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 형제 자매가 끊어지지 않는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손길과 발길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며 살아가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행하며 더 나아가 우리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이 전하여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주님의 그 사랑을 되새겨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큰 사랑이심을 되새기며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그 사랑의 안에 있음을 확신함으로 이날 이때까지 왔사오니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그 사랑이 나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우리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나만 홀로 서겠다고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기를 소망하여 그러므로 내 이웃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 세워줄 줄 아는 그리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성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